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은총,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세례, 이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서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는 것이다.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억제를 해요. 인간을 억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인간을 억제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억제한 인간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운전해서 사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을 운전하시는데 인간 것은 나오지 않도록 억제를 해요. 그걸 억제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또는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는 원래 침례예요. 침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줍고
새 사람에 대해서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육성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그 몸속에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거를 억제시켜요. 그 다음에 그 인간 속에 성깔이 있어요. 성깔. 다 나름대로 성깔이 있죠. 그 성깔을 억제시켜요. 인간 속에는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심을 억제시켜요. 그 다음에 인간 속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어서 자랑도 하고 또 자기 구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겠고 자기 구현 욕구죠. 그래서 그거를 이생의 자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억제시켜요. 억제시키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람 속에 들은 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구분을 하자면 사람은 몸뚱어리와 그 몸뚱어리를 억제하고 살라고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이 인간의 성품이고 또 육체는 육체의 본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성품으로 인간의 몸을 억제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억제하고 사는 게 인간이 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몸을 억제하고 사는데 그 억제가 이제 그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의 그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부터 그 변질이 시작돼서 그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의 성품은 날이 갈수록 썩어져가고 부패해져요. 썩어져가고 부패한다는 것은 인간 육체를 통제할 힘을 잃었다 이런 소리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본능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다 억제하고 이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억제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성품이 썩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인간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걸로 인식하는데요. 맞아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본질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본질이 썩어져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대로 살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돼요. 예수의 피로 화목하는 것을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게 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지 않으면 고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범죄라는 거는 이제 음란한 걸 비유로 할게요. 음란한 짓을 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짓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본질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쪽으로 가요. 예수의 피로 악용을 하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서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피를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이렇게 자기들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데 써먹어요. 예수 피로 용서해 준다 했잖아. 뭘 어때?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동성애를 하고도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 그 피를 바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가 뭐냐? 회개가 그냥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한은 그 고질적인 고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금은 이제 음란한 것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이제 혈기를 얘기해요. 혈기. 혈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 하나님, 오늘 또 혈기 부렸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 혈기가 쉬지 않고 나와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 혈기 막 부리고 살아요. 누가 뭐라면 너 혈기 부리잖아.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뭐 어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뭐 이런 식이야. 그래갖고 예수의 피가 얼마나 이 인간들에게서 악용을 당하는지. 그렇게 악용을 하고 예수의 피를 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사가 뭐냐? 이제 감사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기준이 바뀌어요. 저울이 바뀌어요. 잣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저울을 가지고 똑같은 추를 가지고 똑같은 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값이나 자기가 보는 값이 똑같아요. 이 똑같은 상태에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예수의 피를 악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그걸 악용을 해요. 철저히 악용을 해서 세격거리를 만들죠. 세격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살아가면서 뭐 어때?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그냥 온당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피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빛, 눈저울 값, 잣대값, 기준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주는 그 원칙이 회개를 해야 준다는 걸 깨닫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내가 나를 운전하던 거를 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걸 말해요. 그 사람한테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지, 내가 예수 이름 믿어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발라서 용서해주는 이런 식은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운전대를 예수께 바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를 악용할 수가 없어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곡거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삼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 운전대를 예수한테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성질로 살아서 안 돼요. 성질이 자기를 운전하면 성질이 운전대를 잡은 거잖아. 자기 성질이. 자기 잣대가 자기를 운전하면 그건 잣대가 자기 주인인 거잖아. 자기 기준이 자기를 운전하면 자기가 운전하는 거잖아. 주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를 운전하던 모든 것이 억제되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데, 예수의 성질이 나를 운전하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 나를 운전하고 예수의 의지 구현 욕구가 나를 운전하고 예수의 사랑, 본질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운전을 받으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 받은데 완전히 길들여지면 회개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의 피가 발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회개 시작할 때 발랐다고 쳐요. 그럼 회개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예수의 피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회개를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면 이제 자기 성질로 사는 거예요. 운전대를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건 운전대가 예수에게 완전히 넘어가는데 그동안 나를 운전하던 것들, 내 성질이 나를 운전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내 성질이 나를 운전할 수 없어야 돼. 또 그동안 내 욕심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그 욕심이 나를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어야 돼. 예수님의 그 성령의 소욕이 나를 끌고 다녀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시간을 버려서 막 그냥 자기 과시하러 다니는데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우리는 예수 사랑만 하러 다녀야 돼. 예수 구현만 하러 다녀야 돼. 이렇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을 회개의 열매가 맺었다고 그래요. 회개하려고 할 때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지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열매 맺으면 그 피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내 몸을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내 승리를 쓸 수가 없어. 내 생물학적 지혜, 내 머리, 소위 말해서 대갈박 굴린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의 지혜가 나를 움직이는 거고, 예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거고, 예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거고, 예수의 성품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하고 한 몸이 돼갖고 예수에게 이끌려 사는 삶이 되죠. 이렇게 예수하고 한 몸이 돼서 완전히 이끌려 사는 삶.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깊이 박힌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내가 그 속에 깊이 박힌다는 말씀, 이제 20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매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매예요. 그게 매는 두 종류가 있는데 순한 매가 있고, 순한 매의 반대가 센 매죠. 순한 매. 순한 매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순한 매를 맞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용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한 매를 때리는데 그건 뭐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불같이 돌아갔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순한 매예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밀가루 3말 될 때까지 나를 길들이는 걸 순한 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일절의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매를 맞는 사람들은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인생의 파탄을 겪거나 파멸을 겪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이 순탄하게, 순탄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에 굴곡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순한 매를 맞은 거죠. 순한 매를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몇 달씩 몇 년씩 묵혀있는 그런 매를 맞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내 삶에 어떤 타격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 내 육체의 그 모든 것을 억제시키고 길들이는 게 좋겠어요. 순한 매가 좋죠.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건 순한 매를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과정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치한 마음을 줘요. 일치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울이 똑같아지죠. 예수의 저울로 바뀌어져요. 저울추가 같아지고 저울값이 같아져요. 잣대값이 같아져요. 잣대가 바뀌어요. 예수 걸로. 선악의 기준이 예수 걸로 바뀌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값을 운영하는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요. 예수 것으로 이제 값을 운영하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그 통일된 값으로, 동일한 값으로 예수가 나를 운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그 일치한 마음이죠. 일치한 마음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이미 갖춰지게 하셔요.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제 찬송의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께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그 불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옛 성품, 옛 인간적 사람, 욕심, 자기 구현을 막 죽여버려요. 억제시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니까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부르잖아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렇게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잖아요. 아까페 사랑에. 하나님 불이 들어와서 그 불이 막 나를 그 승질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불의 승질대로. 이제 내 승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승질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길들여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에 길들여지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한 매예요. 순한 매.
성경 이제 미가서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가서에 보면 수남매를 맞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남매. 수남매 6장이 나오죠.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순환매가 있어요. 이 순환매는 제가 이렇게 용어를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순환매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순환매를 맞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매는 그 사람의 깊이,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불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품을 억제시켜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질로 살게 한다고. 하나님 본질로. 그 순환매를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정하신 자한테 순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생활로 얻어맞고 교통사고로 얻어맞고 젊어서 치매에 걸려서 노숙자가 되고 이런 절망스러운 매를 맞고서야 이제 느부갓네살이 진리를 모르니까 7년 동안의 매를 맞았죠.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돛소리 그 머리털 갖고 새의 발톱같이 돼가지고 7년을 고통받았죠. 그리고 나서야 그 연단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순환매를 맞을래? 그 반대로 생활의 매라고 하죠. 근데 옛날엔 이걸 제가 말씀 광야라고도 했고 생활 광야라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센 매를 맞을 거냐? 아니면 순한 매를 맞을 거냐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자식들에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책망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매를 우리가 안 맞고 이제 순한 매를 맺는 게 그게 이제 사는 길인데 사람들은 순한 매를 맞기를 싫어해요. 센 매를 맞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사랑의 매를 순하게 맞으려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치한 신령을 받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속의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를 그 사랑의 불로 달달달달달달달 볶아서 행동하게 해서 길들이시는 것. 그게 순환매예요. 그것을 받을 거냐? 아니면 생활로 때리는 것을 받을 거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식이 맞는데, 자식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물질로 맞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건강으로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때리는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세게 한번 맞아야 인생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매를 맞아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참 엄청 맞았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4절부터 읽을게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여겨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엄청나게 매를 맞아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 패역하느냐 그랬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박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렇게 심각하게 매를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인간이다. 이래.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센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답이다. 근데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밖에 없으니까 입에 불평을 달고 살지 마라. 네가 불평한다고 세상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쩔 수 없다. 뭐 남편한테 불평한다고 남편이 하나님이나 되냐 불평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 거기다 뭐를 기대고 불평하느냐. 아내한테 뭐가 나올 게 있다고 불평하느냐. 인간은 나올 게 없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어쩔 수 없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데 나올 것이 없는데 불평한들 뭐가 나오느냐. 서로가 괴로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를 해서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예수 감사를 정말 진지하게 찾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구나. 인간은 피조물 속에 살고 있는데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다 몽땅 와서 도와줘야 풍요가 되는데 피조물들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부족한 것 포성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유시에요. 피조물이 안 도와줘도 예수 한 분으로 다 채워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 모든 만물이 예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는 이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복받은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보이고 맨날 눈앞에 불평과 원망거리만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소경이고 눈이 먼 사람이에요. 뭐가 진리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보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매를 순리 맞아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하고 실컷 세월로 매를 맞아갖고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게 우리가 너무 매를 맞는구나.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매를 맞이합니까? 예수님께 변론하러 오라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 진홍같이라, 흰 양털 같고 흰 눈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아하, 인간은 예수한테 순이 매를 맞아가지고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할례. 내 속에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새신, 곧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순한 매. 이 매를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으셨구나.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때리신 거구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맞을래요. 이제 이렇게 순한 매 맞게 해주세요. 이게 순한 매예요. 순한 매. 건강으로 매 맞고 돈 없는 생활로 매 맞고 그냥 사람한테 상처받아 매 맞고 아주 그냥 각종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은 자식들이 그냥 로 인해 매 맞고 이런 매를 맞으면 왜 내가 매를 맞나? 왜 매를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라 이거예요. 근데 매를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도망가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방금도 그 이사야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매를 맞으려고 더 매 맞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더욱더 피역하느냐. 이렇게 매 때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매를 때렸나이다. 감사를 하는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한테 마음문을 닫고 더 도망쳐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때린다. 때린다.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는 매 때리면 대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7배나 더 때린다. 또 그럼 또 대항을 한다. 또 7배 때린다. 또 대항을 한다. 또 7배. 또 대항하면 7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뇌에 맞고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파탄 나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매를 순히 맞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은혜의 보좌에 가서 있잖아요.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즐겨 순종이라는 건 즐겨 순종을 하려면 즐겨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범사라는 것은 이게 범사는 매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이거 매 맞은 거구나 할 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고 감사를 하면 어떤 것이든지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다 바뀌어서 예수님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게 이제 저울값이 같으면 소화가 생겨요. 감사는 소화제예요.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한 성품을 그에게 공급을 해줘요. 예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이 오면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매를 순위 받아야 되겠구나. 매를 순위 받으셔야 돼요. 이 매를 순위 안 받으시는 사람들은 참 불행해져요. 예, 그러니까 매 맞으면 매 맞을수록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감사를 하나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자꾸 불평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 앞에서 소화제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주는 빛과 진리가 와요. 그래가지고 확 끌려가서 그 끌려가는 과정에 일치한 마음 갖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갖고 그 속에 순환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속에 주어져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영한테 이끌려 간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분이니까 그분한테 길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한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자기 본질이 아까페니까 우리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요. 하나님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는데 함께 일하는데 동행하고 동역하는 데 능해지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그게 즐겨 순종이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불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제발 은혜의 보좌로 와라. 그죠? 너희가 즐겨 순종이라는 말은 여기 있잖아요.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했으면 은혜의 보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생활 계속 거기 들락거려야 돼.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는 순환매를 받아. 그거를 받는 게 진리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내가 밀가루 3마리 돼서 예수의 온유 겸손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아까페로 서는데 등한 자들,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윤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킨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오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 성품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내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만들려고 목회자들에게 그걸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길로 가는 목회자들이 많죠. 사람들은 이거 자기를 버리기도 싫어해요. 자기를 버리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제 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봐요. 히브리서 12장에.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째째질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매를 때리거들라. 그러니까 내가 순한 매를 안 맺고 딴 길로 가니까 매를 때리거들라. 그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래. 원망하지 말라 이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범사에 가면 요처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순한 배를 맞지 않아가지고 그게 순한 배라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불처럼 들어와갖고 나를 달달 볶아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그게 순한 배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거를 맞지 않고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 인간의 것으로 살려고 한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살게. 그렇죠? 가난하면은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죠. 병들어도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야. 예수가 줘야 사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가지고 이래서 나를 때리셨구나. 내가 순한 매를 맺으려고 네 보좌로 나가자. 그래갖고 이 순한 매를 맞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인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안 전한다는 거죠. 왜 안 전하는지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저울이 다르니까 잣대가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말씀을 경히 여기면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일치한 마음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와야 그것이 다 해결이 돼요. 예수 얼굴빛을 못 받으면 이거를 못 알아요.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안 받으면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면 미혹받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미혹받아요. 타인한테 미혹받고 다른 사람을 미혹해요. 사이비한테 잘 넘어가요. 거기에 미혹하는 영들이 아주 창궐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실체적 진실이 나를 모든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세상을 열려면 우리가 예수의 성품 가지고 그 성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힘을 입어서 열심히 감사해요. 쉬지 않고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이 내 속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요. 지금 교회는 불경기죠. 이 불경기의 교회는 어떻게 이 불경기를 이겨내냐?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얼굴빛이 없어지면 마귀의 세상이 돼요. 깜깜해져요.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된다는 건 매 맞는 거죠. 경제적으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몸에 매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빛을 아주 예수 얼굴빛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감사해서 얼굴빛을 비춰지고 우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줘요. 그게 하나님 식이에요. 이 하나님 식을 여러분이 뜯어고치려고 들어요. 건방지게. 자기네 식으로 그냥 꺾고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식을 꺾으려고 들어요. 안 꺾여요. 절대로 안 꺾여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식을 꺾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그게 참 교만한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태양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대로 예수 얼굴빛은 넘치는 감사, 쉬지 않고 감사, 교회에서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찬송을 서로 안 하려고 힘들어요.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예수가 그 얼굴빛을 비춰주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그 교회에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는 교인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강하고 생활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번창해요. 얼굴빛이 가려진 곳은 마귀판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깜깜이니까 마귀가 덮여 있는 거죠. 귀신이 거기 우글거리고 사이비가 우글거리고 이상한 짓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죠.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순한 매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쳐맞아도 결국 우리 속에 그리스도 할례를 이루어 은혜의 보좌에서 순한 매를 맞아야 돼. 이 매를 안 맞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길들여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안 가니까 막 때린다고. 하나님 생활로 매로 건강으로 막 때려. 그러면 또 원망 불평으로 도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울면서 보내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원칙, 하나님식 꺾지 마세요. 그대로 순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 않은데 순교 순종은 예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교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10절의 말씀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고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곧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이 직선으로 우리 속에 내려꽂으면 그게 고든 길이에요. 그 빛에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 주고 예수가 불같이 우리 속에 돌아와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예수의 윤례 규례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만든다고요. 아, 그러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즐겨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고. 예수한테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혼자잖아요. 예수하고 짝이 돼서 예수 힘으로 아까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데 예수의 진행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건데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건데 예수의 능력은 없고 자기 혼자잖아요. 혼자면은 자기 승질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공포를 누르면 그날로 예수 배신하고 도망쳐요. 센 적이 와서 달라붙으면 그날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이라고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령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붙들어줘야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불처럼 들어오면 불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빛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와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불의와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오는 거잖아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말씀은 미가서 1장 9절에 나오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삶 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 순환매를 꼭 맞으세요. 은혜 보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통사고 쳐가지고 감옥서 가서 젊은 날에 썩어 보내지 말고 빨리 주님 보좌 앞으로 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 노숙자 되고 싶어서 되나요? 치매가 오니까 자기 집을 모르니까 헤매면서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순환매 맞고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환매를 맞는다는 거죠. 순환매를 맞아야 인간은 그리스도 할례죠. 그리스도 할례. 그거를 꼭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인간의 물리적 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순한 매를 맞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악인들에게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것도 매라면 되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순환매,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트럼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악의 세력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어느 정도 성사시켰어요. 이제는 성령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 대각성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더 이제 확보하시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제거하고 남한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사랑하는 자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들여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같이 연동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끌어서 순환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한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 길로 다 가야 돼요. 안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니까 예수 없이 아까페 없이 사는 세상에 참담함을 겪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인간은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가의 실체적 진실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환매를 맞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